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3월 24일, 양력 4월 24일 성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귀섭리 역사와 나,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리강론 258과 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25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펴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개성죄는 어디까지나 복귀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복귀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역사 노정에서 복귀섭리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선지선열들이 이루지 못한 시대적인 사명들을 이제 나를 중심하고 일대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귀섭리 목적을 완수한 개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선지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그 자신으로서 이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귀섭리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시어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귀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리강론의 총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은 56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가 이게 복귀섭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영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편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우고 복귀섭리를 할 것인가가 이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장까지 모든 창조 역사를 벌립니다. 그리고 창조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것을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면
굳이 복귀 섭리가 필요가 없겠죠. 완성된 입장에서 완성된 기쁨과 영광의 날에 그런 날들이 계속 생기고 후손만대가 하나님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사장한테 역주간을 당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시련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4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또한도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제자들이 또한 그 종족들이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2000년 후에 6000년 시대에 지금 재림주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가 벌어졌다 이거죠. 언제 시대가 이루어졌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럼 우리는 모든 선열, 그동안에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해야 될 것이 나인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이 259페이지 이와 같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길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귀 섭리 역사의 나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재림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복귀 섭리에 그런 관련된 나의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또한 그 중에 재림주를 중심 삼고 그 종교 단체도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림주를 중심 삼고 출발한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탕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탕감 조건은 1대1 탕감 조건이 있고 또한 보다 작은 탕감 조건이 있고 보다 큰 탕감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재림주님은 1대1 탕감 조건입니다. 6천년의 역사를 탕감 조건을 세워서 메시아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1대1 탕감 조건입니다. 시간이나 기간을 어떻게 빼거나 더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다 작은 탕감 조건은 우리가 모든 타락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주를 중심 삼고 믿음과 실천에 기대를 두고 재림주님을 하나님 뜻맞게 누쉘이 하지 못한 내용,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위하고 아담을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탕감 조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재림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오신 그 재림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섬기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런데 사탄들은요. 또한 사탄이 습성만은 그냥 내 욕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무조건 잘해주기를 원하고 무조건 사탕 주기를 원하고 무조건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변함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복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기울어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를 먹었네라고 하면서
나이를 내가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이해를 못 해줘? 굉장히 자신한테는 관대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남들의 잘못된 것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잔소리, 말이 많다는 거죠. 그걸 보았을 때 과연 그 말보다도 그 사람 행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는 마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육신의 지상으로부터 온 피조세계로부터 온 육신의 나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장이 됐습니까? 어렸을 때 쭉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이 되고 얼마나 거듭났습니까? 여기서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본인이 본인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놓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모습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어? 힘들게 하고 싶냐? 그래서 우리들이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걸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도 뭐냐? 나 자신은 어디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나 자신은 타락성 근성을 빼앗고 어느 위치까지 갈 것이냐? 이게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거죠. 이런 의미 자체를 모르고서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훈이고 선생이고 모든 스승 중에 스승인 재림주를 만났어요. 그럼 그분이 행하는 3대 왕권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학은 나부터 시작하더라 이거죠. 내가 개성을 완성하고 자녀를 번식하고 만물을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 누시를 통해서 어? 그런 모든 역사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또한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업보까지 그것은 혈통적으로 관계된 거 그리고 외적으로 관계된 모든 내용을 지금 일대에서 내가 어떻게 청산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고 내 후손들이 문제가 없도록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메시아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영광 속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통일교회 오든 가정연합이든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영계를 갑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말씀은 먹었으되 행함이 없이 영계로 간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복을 갖고자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타락인가는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름은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재림주님이 말씀해주고 지금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실천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311페이지가 있습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선지자고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노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귀 섭리라고 여기에 써 있고 복귀 섭리의 목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야곱 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성했으면은 야곱 노정까지 갈 필요 없이 메시아의 기대를 야곱 노정에서 세웠죠. 그런데 삶 재물의 번제, 삶 재물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삭의 범죄 같은 더 큰 과중된 탕감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로부터 이삭이 승리한 그 기대 위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 사건이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란으로 피합니다. 거기에서 가정적인 기대, 재물적인 기대에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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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걸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를 굴복하기 전에 만 21년째 되는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야곱 노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서를 굴복시키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21년이라는 그 기간도 있고 그 속에 탕감 조건이 있고 종의 입장에서 어느 입장?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섭리 조건이 있다는 거죠. 21년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축복을 받았을 때 1세들은 21년이라는 그런 7년, 7년, 7년이라는 그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야곱 노정을 그런 내용들을 낳은 지혜로운 내용,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죠. 그리고 야곱처럼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삭이 제물되고 야곱까지 가는 3대가 종적으로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세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보고 또한 가인권에서 유다를 출배해서 유다의 두 자녀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런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한꺼번에 묶어서 날짜를 정하고 시기를 정해서 재림주가 그런 섭리를 하셨다 이거죠. 그것을 보고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대로 묶어서 보고 시대적인 연대적인 보면서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그 조건 속에서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섭리 이 원리강론을 배워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조상들이 하지 못한 선지 선녀들이 하지 못한 것까지 업보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재림주가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2페이지 두 번째 쪽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반대말이 뭐예요?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 사탄한테 주관받고 사탄의 시험에 다 말려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서 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자는 다 사탄이죠. 남을 욕하고 핑계대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실적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나 부리고 요행이나 부리고 거기에서 뭐 또 지혜롭다 해서 그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쁜들의 존재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식이 나를 뭐 아껴주지 않는다. 뭐 옆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본인은 정작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더군다나 복귀 섭리를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에서 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무조건 뺏으려는 그런 욕심쟁이의 그런 한계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요, 또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합니다. 또 질투합니다. 남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이 또 어느 정도 지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걸 뺏으려야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자기는 어떻게 변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만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묶어버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 누수의 같은 습성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로 자식한테 떳떳합니까? 축복을 받고 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면 지금도 빨리 수습하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영계의 세계를 아는 사람, 조금만 되고 영계의 세계를 아는 영적인 일로 민감해서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법은 타락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안다는 거죠. 지금 저 2022년도는 말세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정궁에서 훈도교를 하실 때 아버님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말을 안 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하고 나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셨지.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말세에는 영계의 문이 열립니다. 악하든 선하든 간에 열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자, 축복 과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복귀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그 혈통을 단절을 하고 원죄를 청산하고 재림주를 통해서 참된 열매,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 교육을 받았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끼리끼리 갑니다. 끼리끼리.
타락한 놈은 타락한 끼리 모이고 또한 거짓말한 놈은 거짓말 많이 한 끼리끼리 강도한 놈은 강도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선한 사람 그래도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한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 이게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본다. 나도 모르게 강간한 사람들하고 탈선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약합니다. 또한 복귀 섭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내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둑놈이 많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분립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적, 육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분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들은요, 먹을 게 많고, 먹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되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 되자. 왜? 조직이 강해지면 자기가 먹을 게 많고 훔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그건 순 도둑놈입니다. 누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자.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자. 재림주를 중심 삼고 하나 되자. 그리고 재림주의 상속자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원권을 가지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매개체요 화둥의 중심체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되지. 이 사탄 끼리끼리 누시의 혈통에 회개라 용서나 복귀 섭리를 모르는 자들 끼리끼리 뭉쳐봐야 그 집안은 사탄 집안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 때기 때문에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이 그렇고 내 집안이 그러면 그걸 하나씩 정리해 가자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뜨끔뜨끔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설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선에서 멀어지고 악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사탄들은 뭐예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함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누구 심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귀 섭리의 역사와 나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살 거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타락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복귀 섭리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사탄이 되고 흉악하고 악해지고 기본 양심마저 깨버리고 그렇게 출발하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복귀 섭리의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창조 목적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것을 나는 어떻게 해 나가면서 한 발짝씩 나갈 것이냐. 그럼 내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만큼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핑계대고 있다요. 나는 조상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조상이 뭐 문제가 많은가 봐. 그러면서 한탄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한탄하고 가서 영계 갔었을 때 그 자식들이 또 본인을 영계에 있는 나를 한탄할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때는 죽었으니까 영계를 다 알잖아요. 지옥이 어디였고 천국이 어디는 그런 환경들을 다 알잖아요.
그때 통곡하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영계를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죽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후손들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하고 맞는, 자기하고 조건이 똑같은, 자기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조건의 후손, 그 육신의 후손을 만나기는 몇 천 년, 몇 억 년, 몇십 조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자 이거죠.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많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을 복귀 섭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수습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은 사랑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조건을 세우라는 것이, 이것이 재림주의 업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인을 구한 우리 족보까지는 잘못하니까 그걸 일일이 탕감 조건을 올립니다. 이삭이 흠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아버님의 가정에, 재림주의 가정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했더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서 그 가정을, 재림주의 가정을 돌보고 수수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 과정이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참 가정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범죄라는 거죠.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수수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수수작용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런 범죄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 상이라는 거죠. 축복을 받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지켜야죠. 일부 일처제로서. 그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왜? 재림주가 오신 건 혈통복귀거든요. 가장 근본이 혈통복귀예요. 그런데 축복 과정으로 탈선했다 뭐였다는 거죠. 혈통복귀를 안 하고 거짓말로 축복하고 사기를 치고 훔치고 몰래 축복받고 자기 아들을 축복시키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어요? 그건 사탄 중에 사탄이요. 가장 하나님이 괴로웠던 혈통복귀의 그걸 재림주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돌려놨는데 그것을 더럽힌다. 그런 자들은 도둑놈보다도 살인죄보다 더 악한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놈이 뻔뻔하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탄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해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피해라, 분립해라 이거죠. 그리고 힘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싸울 때까지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복귀섭리 역사와 나죠.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우월주의, 그런 교만에 빠지라는 것이야. 나를 겸손히 여기고 나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누가 수습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수습하지 남들이 수습해 줘야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오늘 복귀 섭리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벌써 34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인과 제4장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구를 한자 읽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열으라 이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져가는 자가 있고 가져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강가에 끌어가기까지는 그 주인이 합니다. 먹고 안 먹고는 그 소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때리고 문을 열라 해더라도 열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에요. 네가 조그만 조건 나를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너하고 함께 네 몸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슬픈 사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을 듣고 재림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3대 왕권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으라 이거죠.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재림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닫고 있는 내 마음, 내 몸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나부터 변하고 모든 사람이 나부터 변하면 금방 지상천국이 됩니다. 지상천국의 첫 번째 출발은 내가 어떻게 바뀌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내 육신이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잘하는데 남이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는데 남이, 이런 생각하죠. 이것이 자초 사탄에서 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성 근성을 전달하는 핑계대는 그런 역할의 하나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 사탄이 집어넣은 그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업보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완성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 업보를 삶은 우리가입니다. 그 업보를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복귀 섭리를 알고 그 순리적인 섭리 내용을 하면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그것을 조금이든 크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 주시는 내 몸과 마음이 되시오. 그리고 스스로 언제나 내 스스로 작아진다면, 나 스스로를 파악하는 자들은 나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깨달으면 겸손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저도 많은 걸 부족합니다. 그래도 알기에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저도 거듭나고 여러분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정말 오늘 성일 말씀에서 복기 섭리 역사와 나라는 생각,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이야? 재림주와 관계, 3대 왕권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근데 그 고생이 아니고 복기 섭리를 알게 되면은 그 고생이 희망으로 기웁니다. 지금 나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걸 탕감 조건 세워 나가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십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거다 이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조건 세우면 후손들이 편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실천 궁행을 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좋은 사람의 무리가 모이고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것이 가정이 되고 또한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이것이 천국의 시발점이요 출발점이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해 보이고, 내가 남한테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한 상대를 놓고 자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자신도 보호해야 되니까. 무조건 사람만 좋게 여기고 무조건 사람들만 좋게 여겼을 때 사기를 당하고 또 아픔, 심전유린을 당하잖아요. 그 안밖에 심전유린을 안 당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복기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귀 섭리를 알고 지금은 정성 들일 때인지, 지금은 활동할 때인지, 지금 내가 움직일 때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니까. 아무 때나 겨울에 싹이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또 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 때문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때처럼 사계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사계절이라는 거죠. 이제 봄이 왔다는 거죠. 새로 출발하는 것은 봄입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연계 가기 전에, 그럴 때는 내 추수, 내 자손부터 내 모든 사람들이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잠을 자는 겁니다. 연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계절이나 우리 인생사가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없거든 정말 복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렇고, 재림주의 심정과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3대 왕권에서 세계를 위한 전체를 놓고 지금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관심 있게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열고 참다운 삶을 찾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복기 섭리 역사에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종족 왕과 왕비로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